다윗을 평가할 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그는 수금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수금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뭐까지요?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로 수금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 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 그간 행하시는 능력 총망라한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분이 행하신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다윗은 광야에서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요, 그 일은 일단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5편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지은 감사 예배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시혜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즐겁게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보시면은 인생의 모든 죄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구원으로 인해서 인생은 어때요? 지극히 만족해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지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유지 보존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세 번째는 9절에서 13절 보면 인생의 일상생활에 은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시는 파가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인생을 농사를 짓는데도 직장생활 하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조건을 누가 맞춰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인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자기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모든 육체가.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말을 듣고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을 듣고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샤마흐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어떻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은 바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게 오늘 본문의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당신은 나의 뭡니까? 주인이시라는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요청을 묵살하지 않고 들어서 어디에 결과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육체가 주 앞에 나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하면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왜 그러면 서원을 이행합니까? 기도할 때 가장 절박한 기도가 뭡니까? 서원 기도예요.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서원 기도. 그런데 그 서원 기도를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서원을 이행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삶의 구조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찬송이 입술의 열매인데요. 이 열매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나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근데 우리가 여기 나온다는 이 표현이 야보우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뽀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나오리라라는 것이 뭐 가다, 뭐 도착하다, 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맥에서 이 단어가 나오리라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광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죠? 이런 거와 관련돼서 많이 쓰입니다. 자기 백성이 오시는 분이 여호와와 관련돼서 보통 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또 약속 성취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 뽀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요.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관련해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희생제들을 드리려고 성소에 오는 사람과 관련해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나오리라. 근데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쓰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성소에 오는 사람과 관련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소인 시온을 향해 나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기도하면서 반역죄입니다. 반역이 뭡니까? 우리도 지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할 때 정치적으로 반역은 뭡니까? 이거는 총살입니다. 총살. 만약 지금 중국에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는데 리커창이 지금 이제 역사의 무대에 지금 등장해서 이제 실권을 뭐 암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종신 집권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10년씩 돌아가는 그걸 다시 만들 거냐 뭐 그런 과정에서 경제가 폭망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리커창이 중심에 서서 이대로 가면 중국이 무너진다. 중국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하면서 이제 들어서는데 지금 제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죠? 쉽지 않은 싸움이 이미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저게 정적이 된 겁니다. 정적.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 리커창은 뭡니까?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제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물이라는 페샤흐라는 단어는요. 종교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제거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왜곡시켰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 페샤흐라는 단어는요. 반역하다, 거역하다, 범죄하다 뜻을 가진 동사 파샤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개념이 관계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파괴한 건 뭐가 파괴된 겁니까? 언약이 파괴가 된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말씀을 버린 걸 얘기합니다.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정치적으로 페샤흐라는 단어는 통치자에 대한 반역이고요. 종교적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성립된 언약 관계를 위반하거나 파기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건 뭡니까? 이미 나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너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고민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요. 왜요? 자기 마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마음은 움직이는데, 근데 자기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죄를 짓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위반 또는 파기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말, 행위, 생각, 태도, 뭐죠? 모든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용서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보시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누가요? 주께서 사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특별히 주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동사로부터 분리해서 쓰는데요. 여기 아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동사 앞에 위치시켜서 그 죄악들을 용서하는 주체가 주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뒤에 나와야 될 목적어를 동사 앞에 배치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인간들을 파괴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요, 회개할 때 용서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서 기록한 대로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이 뭡니까? 허물이에요. 허물.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로다. 그러니까 죄악과 허물은 뭐예요? 죄가 어떤 거냐라는 거, 정체성을 보여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허물이에요. 허물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사시로다. 이 허물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법도, 규례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정치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죽어마땅한 겁니다. 죽어마땅해요.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겼고 허물이 나를 덮어 있어요. 나는 이미 무슨 상태입니까? 죄악에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사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지혜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4절은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말은요, 인간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소명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걷는 동안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불교는 수련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윤회 업보에서 벗어나 해탈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들 말이고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예배서 2장 8절 9절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역죄 지은 사람이 자랑할 게 있나요?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허물, 페샤흐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죄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예요. 좀 철저한 죄, 이거는 죽어 마땅한 죄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은 뭘 얘기할까요? 성소의 뜰을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뭘까요? 네,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우리가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한 시간 회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신약으로 말하면 앞에서 읽고 뒤에서 듣고 깨닫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주의 뜰입니다. 이방인이 만일 성소의 뜰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럼 그 주의 뜰은 뭡니까? 바로 성소의 뜰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간의 교제 장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해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더 이상 뭐 다른 거로가 아니라요. 뭐로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으로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정적인 그죠? 말씀을 버린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첫 번째 찬송의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정치적인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만 아니라 누구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다윗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죠? 이와 같은 은혜로 내가 이제는 주의 뜰에 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로 구원을 행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높이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서요? 교회에서 바깥에서 부름받아 들어온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 아름다운 교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아주 끝까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서부터 보시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또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냥 지어만 놓고 끝난 게 아니라요. 친히 어떻게 다스리십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산 하림이란 단어인데 하루의 복수형입니다. 정관사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은 이유는 어떤 특정 산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산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대 세계, 고대 근동에서 산은 산마다 경배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산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어떻게 해요? 이 산에는 신이 있다 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섬기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하셨다는 게 어떻게 해요? 오늘 6절에 기록한 대로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크신 권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씌우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깨브라라는 권능, 왕권을 가리키는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권능, 왕권을 나타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다스리는 왕국의 힘의 원천이고 전투할 때는 지휘관으로 군대를 이끄는 용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서는 띠를 띠시며 아자르라는 말은 군인 칼집을 얘기합니다. 칼집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띠에. 그러니까 종종 군사적인 이미지죠. 하나님이 띠를 띠셨다. 아주 절대 권한을 가진 군대 지휘관으로서 왕의 힘 있는 위험찬 이미지를 통해서 절대 권능자로서 하나님의 신분, 지위, 힘 이런 것들을 여기 강조합니다. 이걸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분인가. 그래서 7절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샤바흐라는 말은요,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이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요. 자연의 힘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후지산이 지금 밑에 마그마가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두산도 마그마가 활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번 터진 적이 있죠. 강진이 터져서 문제가 됐고, 이 통제가 됩니까? 자연? 인간은 도망가기 바쁘고요. 그 피해가 덮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연의 힘을 반복으로 이중적으로 나타내는데, 심지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가라앉힌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내 구퉁이를 내 사자가 어떻게 붙잡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걸 1월 10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노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흉흉함, 물결의 요동, 만민의 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통치까지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의 심판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증거한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자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데, 하루가 연장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땅끝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끝을 말합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실제로는 이방 땅에 거하는 온 모든 민족을 가르칩니다. 땅끝, 주의 징조는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말하겠죠. 또 두려워하나이다. 결국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심, 존경심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경외심, 존경심을 얘기합니다.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엄청나게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는 찬송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요하게, 누가 이렇게 좀 요란하게 박수 치면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저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거룩한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의 그 최너머 선교사가 7월 달에 뭐 하는데 한번 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뭐 본 척하고 있어요. 거기 뭐 가까워야죠. 그 기회를 비워놓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요, 그분 얘기합니다. 한번 찬송 시작하면 한 2시간은 뛴대요. 2시간은 그냥 즐거워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2시간은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찬양을.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게 만약에 찬송하는 순서대로 말 천국 간다 하면 우리나라는 등수 안에 못 들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소극적이라 적극적인 면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주 맨발인데도 막 뛰어다니거든요. 막 뛰고 막 삑삑삑 돌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진짜 축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그냥 너무 누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 치면 저거 뭐지 이렇게 지금 저 우리 교인이 맞아 뭐 이렇게 대번에 그냥 이렇게 될 정도로 이런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게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차라는 것은 나가다는 뜻입니다. 야차에서 유래된 명사인데 나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되는 것, 뽀케르, 저녁, 에레브, 이거 아침과 저녁이 나오는 장소, 뭘 얘기합니까? 동쪽과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을 말합니다. 만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 거하는 자와 병행을 이루는 표현으로 주의 징조를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된 세상 만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소리로 찬양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는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난이란 말은 기뻐 소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기뻐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을 확대시켜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땅 끝에 거하는 자, 아침에 나오는 동쪽 끝에서 저녁이 나오는 서쪽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온 천하로 이 찬양이 확장될 것이다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전 세계적인 구원과 복음의 확산으로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한 표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찬양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파나마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선교사 김기선 선교사가 중남미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몇 군데 지금 들려서 지금 파나마 쪽에 가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설교하는 영상을 좀 그만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금 바쁜데 설교하는 영상을 꼭 보내가지고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파나마 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아주 역동적이에요.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왜냐면요. 그분들도 중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도요. 찬양이 뜨거워요. 아주 모이면요. 아주 뭐 보통 말도 억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조용하잖아요. 거기는 억양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찬양이 세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버린 나를 어떻게 죄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서원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찬양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도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9절에서 13절 보니까 일상생활의 윤택을 베푸시는 시혜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농경생활 하나님의 은총을 농경생활에 관절지어서 9절 10절이 묘사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또 12절 13절은 목축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땅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파가드란 말인데 땅을 권고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건. 그러니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요. 이 파가드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돌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실 때 그때 나타나는 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6개 동사들이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러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방문하심을 놓고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일하시되 끊임없이 모든 세대에 걸쳐 과거에서 일한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파가드, 내가 내 일을 통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 그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방문하셔 하시는 겁니다. 이게 땅을 돌보다는 뜻이에요. 농부가 땅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 살펴보듯이 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지금이 가장 기근이 심한 때라고 그럽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난리가 났죠.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에 별로 못 느끼는 농사짓는 분들은요. 우리 전사님 그 오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 우리 오빠는 아직도 모내기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때예요 지금이. 이건 땅이 재면 안 돼.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농사를 짓기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땅을 살피시고 비를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중단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근이에요. 가뭄이고요. 엘리야 시대처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어려움입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싹이 나게 하시고 튼튼하게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거 만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씨앗과 싹을 돌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었나이다. 다윗은 말 그대로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시사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이에요. 끝없는 앤드리스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끝없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끝없는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돌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한순간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다 해서 농부의 수고의 결과라고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농사 짓는 게 자기 멋대로 됩니까? 안 돼요. 농부가 수고를 하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농부의 수고는 수확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일 농부가 피땀 흘려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미리 내려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면, 해를 비추지 않는다면, 농작물을 돌보지 않는다면 농부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상추를 심어놨는데요, 비가 한 달간 오면요 다 녹아내려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비가 햇빛이 내리쬐고 그래야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 돌보심으로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총을 거두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 무엇을 얻고 그것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일반 은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의 자세 그리고 찬송을 잃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그걸 은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찬송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파가드 방문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의 해 밤의 달이. 광야길 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셨어요. 광야 40년을 돌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보셨어요. 해충과 그 독사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어요. 돌보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재해는 그럼 왜 일어날까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땀 흘려야 이제 소산을 먹게 되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이렇게 나갑니다. 뭘 내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럼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고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혁명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여기 주의 은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토바데카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토부입니다. 좋은 선한. 이건 주의 은택,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1년 내내 계속됨으로 인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년 농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월등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흉년인데, 그죠? 농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축하는 집에입니다. 목축, 그죠? 아버지 야곱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목축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 그대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 이건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이 났는데, 흉년이 아니라 정상적인 모든 것이 갖춰졌다면 되는데 그게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그 경로를 가만히 보세요. 그의 살아오는 삶을 보세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우물 파는 데마다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파가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데 돌보시는 거예요. 미리. 딴 데는 다 안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물이 나게 하시고, 거기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삭은 그랄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농경을 경작하면서 거부가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대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식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이건 우리가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 내가 하는 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돌아봐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여기서는 뭐라고 11절에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 마흑갈이라는 것은 행로지만 마차, 수레, 바퀴 등이 지나가고 남는 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에 뭐가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이건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미완료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라프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그 좌치마다 향기로운 기름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듯한 회화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 이 땅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는 적절한 비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는 뭐까지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들의 초장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목초지. 비옥한과는 거리가 먼 광야 목초지까지도 11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 돌아보시는 은혜가 거기에도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반절에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는 원유적인 표현으로 반복 묘사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언덕이 가까운 낮은 구름, 이게 작은 산들인데 기쁨으로, 이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낄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 행진 때 넘치는 기쁨이에요. 남자가 결혼할 때, 여자가 결혼할 때, 그죠? 그때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보통 묘사하거든요. 이 기쁨,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그 돌아보시는 은혜로요, 물이 광야까지 목초지 그냥 풍성하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요, 지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원을 관리했거든요. 정원에 뭘 심습니까? 잔디를 다 심었는데 지금 물을 아끼려고 어떻게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한수, 그리고 정원에 물 주는 걸 어떻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원에 심어놓던 잔디를 다 폐기시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물이 그만큼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은 엄청나게 그냥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는
그죠? 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광야의 작은 산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면 결혼식 할 때 예복을 갖추는 거나 참회 시에 베옷을 입는 것이나 군인들이 갑옷을 갖춰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의식을 위해 그에 맞는 행장을 갖추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띠를 띄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워싼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건기에 말라있던 초목들이 우기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로 말미암아 신선하고 푸르른 색깔로 뒤덮이는 것을 특별한 행장을 갖춘 것으로 의인화적인 시적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12절에 쓰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땅을 돌아보시고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풍족하게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에는 기쁨이 띠를 띨 정도로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있고요. 13절은 이렇게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축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한 것이라고 상반절이 그렇다면 골짜기에 곡식이 덮였다는 것은 농사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골짜기에 그죠? 구름 쌓이는 넓고 긴 평지를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모든 경작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골짜기에 있는 경작지의 곡식들이 골짜기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그럼 뭡니까? 큰 풍년입니다. 큰 풍년.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즐거이 외친다는 루아흐라는 단어는요, 소리쳐 외치는 걸 얘기합니다. 왕이 즉위식 때 환호하거나 적에 대한 승리의 외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루아흐란 단어예요. 저희가 즐거이 외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자연 피조물들의 찬양을 묘사할 때도 쓰는 단어입니다. 또 노래하나이다, 심지어 아프라는 단어까지 참으로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자연이 즐거이 외칠 뿐만 아니라 노래하기까지 하였다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오늘 65편의 이 내용은 다윗이 감사시를 쓰면서요,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죄사함의 은혜도 감사하고, 그죠? 만물을 창조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노래하고 있지만요, 거기서 떠나가서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일들에 어떻게 방문하셔서 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파가드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찬양을 드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찬양을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 찬양이 아닌가,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높이 나 같은 죄인, 죽어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치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영원히 죽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서원할 때마다 서원을 갚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와 그 전능한 힘과 능력으로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까지 모든 진동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오늘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십니까? 과거에 돌보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마치 방문하듯이 돌보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곡식에는 풍성함이 있고, 그죠? 하는 모든 범사에 기쁨이 충만하고 소리쳐 외칠 수밖에 없는 찬양의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제시해요. 죄를 사해 주시고 세상을 보존 유지하시며 각종 은총을 베풀어 삶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삶의 근본이시고 원인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 일생생활을 영리하게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소리 높여 루아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만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2절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나와서 뭐 합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찬양한 것은 그들도 소원을 갚을 거고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이 찬양을 드릴 거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외치는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삶의 찬양의 제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 동안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입술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마지못해 찬양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경험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미친놈이다. 그럴 정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사는 동안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65편